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가 따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야 될 내용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아주 정신 바짝 차려서 읽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다 보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먼저 4절 읽겠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그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붓게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또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밝아지리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주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주된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요? 이 기록된 이유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심한 박해와 압박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즉 히브리인들이죠. 이들이 혹시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어도 그들이 개종을 하고 살다가 이렇게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꼭 기독교인으로 살 필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대교로 내가 다시 돌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핍박과 더불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거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개관과 함께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보다 오신다고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1, 2, 3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선지자들보다 크신 예수님, 그랬더니 조금 뭐가 모자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심지어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때 우리가 살았으면 그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하고 자기들의 조상들을 살짝 디스하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선지자들이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 구약 그 시대 때는 핍박을 받았지만, 근데 이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못한가? 아니다. 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말로 하려니까 본인이 말로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인용하여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천사보다 크신 분인 것을 지금 증명하겠다라고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뭐 성경에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고 남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4절부터 14절까지 11절의 내용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추려보면 천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뭐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만,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간 그 마음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시다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오늘 쭉 나타나 있습니다. 최소한 4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5절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불어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함께 볼 때 선지자보다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더 크신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중간쯤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크신 이유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 되셨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DNA 따지고 뭐 그러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을 보면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에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 관계적인 단어, 즉 나는 아버지고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자지간의 관계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천사들에게 얘기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렇게 호칭을 받아본 천사들조차 없다. 구약에 어마무지한 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표현되고요, 천사라고 스라비라고도 나오고 천사라고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했던 일과 전했던 내용들은 정말 귀하고,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담고 있었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즉 오실 메시아에게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감히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상속자 된다라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조차 그 아들에게 경배, 예배드려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왕을 상징하는 규에 대해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봉으로서 이것은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왕을 상징하는 이 규에 대해서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하면서 이 규는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의미한다. 그 규를 가진 사람이 그 나라의 통치권이 있는데, 우리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옥새를 못 찾아서 왕이 못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규를 들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왕이 이 규를 내밀면 사는 거고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건데, 바로 이 규, 공평하신 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내가 내 아들에게는 줬다. 그 내 아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많아도 왕권을 물어받을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규, 이 권능까지 그대로 다 전달받을 게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는 2절 아까 읽었었던 2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선지자들보다 크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말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 창조주 되신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할 말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은 아주 대단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존재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천사들조차도 범접할 만한 존재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11절서부터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예수님이시다. 자, 영원하다라는 것, 이 영원하다라는 것, eternal life, eternal God이라는 것, 영원하다는 것은요, 창조함을 받은 모든 것들이 멸망하거나 낡아지지만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선지자보다 크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한번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2절에서 그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썼다라고.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하면서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낡고 다 멸망하더라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고 존재하신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그대로 소유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랑 비교 대상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멸되지 않고 불변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능력이에요. 특별한 성품이에요. 이건 사람이 지닐 수가 없는 성품인데 본인이 창조한 존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창조해 놓은 것은 넌 죽으면 끝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손을 놓을 수 있는데 우리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는 본인이 창조한 게 유한하고 다 시들러 죽을 존재임에도 그에게 이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컨트롤 못하면 잡혀 먹힐 수도 있는데 이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어합니다. 근데 신명기 8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 40년 동안 계속 다녔는데 너희들 옷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았잖아. 그리고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 않았잖아.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제가 실패한 게 뭐냐면 광야를 안 걸어본 거예요. 성지순례 가시면 꼭 광야를 걸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 광야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려서 걸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 걸으면 죽으니까 한 30분만. 그걸 경험했다 오신 분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그 광야의 그 낮 시간에 걷는 게 가지고 지금 신고 있던 운동화 자차 어떨 때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본드 붙은 부분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영하가 돼서 노숙을 하려고 그러면 그 광야 바닥 흙을 파서 그 안에 음습하게 들어가서 좀 덥고 두툼한 걸로 덥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추위와 더위가,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한 40도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옷이 안 낡아졌어. 그리고 광야를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도록 능력을 베푸실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또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이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영혼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영혼이 떠나간 것을 보고서 주님께서 야 다시 와 하고 불러서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세상 같으면 어떻게 망가졌으면 끝나지 하고 손 털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넌 되게 슬프구나. 안 됐네. 빨리빨리 야 들어와 다시 일어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보다 못해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가는 그 시간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에 있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천사들도 바랄 수 없는 위치인 것을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 받으실 예수님, 천사들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간혹 그 영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면 하면 안 돼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잖아요. 야, 당신의 목소리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들어주니 고맙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가?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교회연합회에서 우리 모임을 갔는데 우리 이정로 목사님이 말씀을 쭉 준비하셔서 한마디를 딱 전하시는데 오늘까지 아마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될 만한, 진짜 5분도 안 전하셨어요. 진짜 막 갑자기 김기택 목사님도 오시고 전부 다 꽉 차는 바람에 급해서 그냥 아주 짧게 전하셨는데 그 짧게 전한 말씀이 제 가슴을 퍽 치르는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분이 설교에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어도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도,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교인들이 좀 오늘은 설교 좀 괜찮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갖고 있거나, 이 정도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러한 얍상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전 충격을 받았어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계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늘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분의 영광이 되어졌으면, 이 말씀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은 사실 구체적으로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그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분은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천사와의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루시퍼라는 놈이 자기가 찬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니까 인기가 좋아져서 와, 저 천사 최고인데 따봉따봉 이렇게 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서 그냥 벌떡벌떡 뛰어나가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야, 천사들은 영광 받으면 안 돼. 근데 내 아들 예수는 영광 받아도 돼.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의하고 결론처럼 얘기해 주는 게 4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냐고?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한 거다. 의무가 있어요. 천사들은 누구?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천사들이 쫙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나 저쪽 지금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거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가서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키지만 롯의 가족들을 빼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보낸 게 그 천사들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는 믿는 자들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꽝 하고 못 박아주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아니, 나를 섬겨주는 사람, 종이 나의 숭배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같은 천사 숭배가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 만연하게 펴져 있던 상황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감각적으로 알고 이 내용을 통하여 그 부분도 함께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선지자나 천사들보다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오래전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크신 분이더라 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내가 경험해 봤더니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내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성경을 통하여 낱낱이 기록해 주신 아주 지적인 분이세요. 영적이니 은혜니 하는 말로 근거 없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비과학적인 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성이 있어요. 근데 그 합리적인 게 지금의 과학이나 지금에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지, 이미 다 적혀져 있는,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히스토리,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의 가장 큰 증거를 요한복음 2장 포도주 만든 사건을 들어요. 자, 포도를 담가 놨어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를 담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 시간도 축약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통치자 되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지만 그 뛰어넘는다는 그 내용이 성경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단 사입이 되기 쉽죠. 이단 사입이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쓰는 책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로 해결이 되면 그걸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게 이건데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합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설명하려고,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구약을 너무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지자보다 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을까? 비교할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랑도 비교할 수 있고 모세랑도 비교할 수 있고 많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이 비교는요, 사실 불쾌하기조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랑 감히 비교하다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인간과 비교할 때 열받는 거랑 비슷한 지금 기분이에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지난 주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내용으로 보여줬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는데, 가룟 유다를 보니까 돈을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믿음에서 떠나져 가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천사가 능력이 있는데 이 천사와 예수님을 같이 붙잡을 수 있느냐?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천사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싫어하세요? 여러분, 천사 우리 되게 좋아해요.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시계를 갑자기 딱 봤는데 그 디지털 시계 10시 4분이 되면 기분이 괜히 좋아요. 1004가 딱 되면 오, 천사네, 아우 할렐루야, 이런 기분 있잖아요. 그리고 4시 44분 되면 기분 나빠, 이러는 거랑 비슷하게 천사가 딱 뜨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이 천사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요, 아름답고요, 깨끗하고요, 따뜻해요. 제가 천사랑 결혼해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그라들어 그러는데, 나는 지금 저희 아내를 최대한도 표현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해놨어? 천사가 다녀갔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나쁜 의미로 쓰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은밀하고 조용해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천사가 나타나면서 와, 나는 천사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요술램프 진이지. 그냥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싹 다 되어 있으면 천사가 다녀갔나? 어떻게 이렇게 싹 해놨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은밀하게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이 천사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천사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난 천사 아니에요, 왜 천사를 비교해요, 열받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천사 같으세요. 그러면 용모까지도 칭찬 듣는 느낌이 드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사라 그러면 화내세요? 그러지 안 내잖아요, 우리. 여러분, 마니또라는 게임 해보셨어요? 마니또? 여기가 스페니시권이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마니또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게 연인을 얘기하더라고요. 연인이라는 뜻이 마니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애인, 이게 마니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니또 게임을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가면 꼭 저희 때는 많이 하곤 했는데, 이 이름을 마니또 게임이라고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호천사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천사 게임.
그 사람이 모르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일, 선물을 사다 주거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대신해 주거나, 그러므로 그 사람이 너무 기쁘도록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 게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틀이면 이틀 동안 그걸 계속 하고 맨 마지막에 서로 마니또가 나였다라고 이렇게 밝힐 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게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요. 오죽하면 비밀번호도 1004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잘 모르겠으면요 1004 눌러보면 대부분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상쾌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천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이 천사는 우리 인간처럼 보이지는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해. 그러면 우리보다 우월한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천사가 우리를 조용히 섬겨주네,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네, 내게 복과 이득뿐만이 아니라 좋은 길로도 인도해 줄 수 있는 존재였네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게 어디에서 근거하냐? 구약 성경에서 근거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나와서 그들을 인도하여 준 천사, 랍비,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싸움을 했는데 약탈자라는 이름, 사기꾼이라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긴 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싸움도 천사와 함께, 그들이 갈 때 그들을 도와놨던 마하나임 천사들의 군대 도와줬던 그 좋은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들이 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한 도성을 멸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천사를 신처럼 숭배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이 천사에게 잘해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그 천사에게 아뢰면 그 천사가 성경에 나타나서 했던 그 역사, 능력대로 내게도 이루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요, 천사는 자기의 의지로 하는 일은 없는 존재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캐파시티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그가 했던 결과론적인 것을 보면서 그 천사가 신적인 존재로 여겨서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초대교회 내에서, 아니 옛날에 유대교회에서부터 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천사를 연구하는 유대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서 악인 누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천사 중에서 가브리엘, 족보가 있더라고요. 이게 나가서 붙어서 싸우면 된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빌어서 이 악한 것을 제어한다라는 천사 숭배하는 존재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후 363년에 라오디게아에서 믿는 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소집돼서 하는데 천사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금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떠나가신 지 330년 정도가 지나고 났는데 당시에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무리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주 363년이면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 천사를 섬기는 일들이 이렇게 왕왕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같은 일은 이단적인 행위니까 금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안에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이유로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이득을 이루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천사보다 나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바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천사는 믿는 거랑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사가 이러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틀린 자세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은밀히 돕는 존재라면 예수님이든 천사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 같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건데, 오, 그 천사보다 더 크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땡 잡는 거지. 그렇게 하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특히 천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정하거나 우리의 죄를 사면할 그러한 자격조차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천사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맛을 경험한 루시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동시에 이런 맛을 자기가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려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에 다니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되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이 천사들이 이같이 오해받아 섬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연히 넷플릭스를 보니까 믿음의 미스테리라는 그런 프로가 이렇게 쫙 뜨더라고요. 그리고 막 십자가가 뜨고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고 딱 클릭하고 첫 편 쭉 가다가 중간에서 그냥 끊고 다 안 봤어요. 첫 편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미스테리. 우리는 이것들을 믿으면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좋은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상숭배더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프랑스에 있는 그 노틀담 사원 안에 이번에 불도 크게 났잖아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유물이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그 사실 나중에 다 말라 비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새 현자가 와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 가시면류관을 대하는데 그 가시면류관에서 다시 잎이 나고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동그란 대롱 안에다가 그걸 넣어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담긴. 그래서 그것을 동그란 대롱 안에 그리고 막 금으로 금박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전시하고 내놓고 그것을 지킨다고 그냥 몇 대에 걸쳐서 자기들은 수호자라고 얘기하고 그걸 할 때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대해서 만져보면서 내 병이 낫기를 바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에 어느 갔더니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쓰셨다라고 인정하는 성배, 그 포도주 마셨던 그 잔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그 잔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다라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와, 저 미신이네, 큰일 났네, 저것들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모세 때 있었던 구리뱀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 때 루아야단 없애버리잖아요. 다 깨 부숴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게 남아있는 걸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대신하는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이단 광고하는 거네.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 광고하는 거더라. 예수님이 선사가 그럴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러한 유형으로 인정받고 예배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본인만 안 나타났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암만 얘기해도 난 안 믿어.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가락 그 뚫린 거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 보이냐 뭐 이런 거 안 하시고, 야 평안하니? 도마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만져봐, 만져봐. 넣어봐. 보고 믿지 않는 게 더 복되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보고 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풀썩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도까지 가서 자기가 껍질이 벗겨져 죽는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는 세상까지 합쳐도 비교 대상이 없어요. 왜?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이랑 비교한다는 것이 이게 불경 그 자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천사랑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도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이쪽으로 다시 갈까 절로 다시 갈까, 우리 하나님이 클까 선사가 클까 선지자를 믿을까, 여기에서 헤매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교 불가, 진짜 근접할 수 없는 존귀하신 존재임을 깨달아 믿고 나아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열망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목소리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았으면 내가 세상적인 모습에서 보이는 것과 다른 좀 비참하고 구차한 모습이 될지라도 그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마세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오실 때 판가름 나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반짝 일으키려면 여러분 열심히 돈 벌으셔야죠. 그리고 열심히 데모에서라도 높은 자리 얻어가셔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박수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존귀하신 예수님, 그분만 우리 붙잡고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한 40년 뒤에는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오래 살아봤자 40년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딱 보니까 미라가 조금 기분 나쁠래나. 하여간 한 40년 정도 되면 우리들 다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때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짜였네 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그걸 기대해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 모습이 바울 고백처럼 우리가 제일 비참한 자로다,
우리가 폭망한 자로다. 진짜 천사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천사 같은 존재라고 여겨서 믿으시는 것 자체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분이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감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어떤 찬양 가사처럼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기억나게 하시사 바른 길로 가게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겠다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예수님에게만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의 많은 잡신들과 섞여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